입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마일런 러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예수의 경영 원리라는 책이 있지요. 이 마일런 러시는 성공한 사업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러시에게 한 제조회사가 투자를 부탁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마일런 러시는 그 봉투에 적혀있는 글을 보자마자 뜯어보지도 않고 그냥 쓰레기통에 넣어버렸습니다. 그 봉투에는 뭐라고 써 있었느냐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자랑스러운 제품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본 비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좋은 글귀를 보고 왜 봉투로 뜯어보지도 않고 버리십니까? 그때 러시가 이렇게 말하죠. 고객의 입장이 아닌 자신의 입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물건은 절대로 성공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어느 입장으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성경을 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그런 눈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에스더서의 배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사 제국을 통치했던 아하스로 왕, BC 486년부터 22년간을 세계 최강국을 통치했습니다. 수산궁에서 인도 구수까지 127도가 되는 광활한 땅을 통치했던 왕이 다리오 1세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이 아하스로 왕입니다. 즉위한 지 3년쯤 지났을 때에 자기 즉위를 기념해서 대잔치를 베풀었습니다. 127도의 고관 대작들을 불러놓고 자그만치 며칠 동안 잔치했느냐면 180일을 잔치했어요. 180일을 잔치하고 마지막 7일 동안은 수산궁에 있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합니다. 잔치 마지막 날 7일째가 되는 날 아하스로 왕은 그렇게 취해가지고 자기 왕후 와스디를 부릅니다. 와스디는 왕으로서 또 주변의 고관대적들 부인들을 보내놓고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왕이 와스디에게 왕후의 의복을 정관하고 왕이 잔치를 베푸는 곳에 오라고 명령합니다. 아하스로 왕은 자기 왕후 와스디를 좀 자랑하고 싶었죠. 그의 미모도 그의 품위도. 근데 와스디는 이 왕명을 거절하게 되죠. 아하스로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켜버리죠.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정도 아하스로 왕이 분이 풀렸을 때에 신하들은 그에게 새로운 왕후를 간택할 것을 초청드리죠. 그래서 전국에 왕후 간택령이 내려졌습니다. 전국에 있는 아주 품위를 갖추고 예쁜 자매들을 뽑아가지고 수산궁에 모아서 1년 동안 왕후가 되는 훈련을 받게 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유대인인 이 에스더가 뽑힌 것입니다. 이 에스더가 아하스로 왕의 왕후가 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바사 제국으로 봐서는 이방인이요, 지극히 작은 민족의
속해 있는 여인입니다. 오늘 성경은 에스더서를 통해서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여인이 바사지국 아하스로 왕의 왕후가 되는 장면,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에스더서를 보면서 한 나라의 역사의 일면으로만 이해한다면 성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서와 쓰던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왕의 신부 에스더 하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왕의 신부 에스더 첫 번째는 정한 규례대로 단장을 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정한 규례대로 12날 동안 행하되 그랬습니다. 왕후의 후보에 해당되는 여인들이 전부 수산궁에 모였습니다. 몇 명인지는 나와 있질 않아요. 다만 127도의 광활한 영토니까 한 도에서 한 명씩만 추천에 올렸어도 127명일 거예요. 2명씩이면 더 많을 거고요, 10명이면 1270명이겠죠. 많은 왕후 후보승들이 수산궁에서 1년 동안 준비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이 준비 과정을 마친 후에 왕 앞에 정해진 순서대로 나가는 것이 그 당시 법도입니다. 에스더는 왕궁에 정해진 규례를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행동으로 옮기지요. 그래서 왕의 신부된 에스더 정한 규례대로 행했다. 근데 여러분, 이 에스더의 모습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훈련되어 가는 이 땅의 성도들을 또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궁의 법도대로 모량과 기름과 향품으로 단정했다고 한다면, 여기 모략과 기름과 향품은 영적으로 기도를 의미하기도 하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성도들은 뭐로 거룩해지느냐, 뭐로 단장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 단정되어 간다 그런 얘기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는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의 신부 에스더가 정해진 규례대로 단정했다면 만왕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정되어가는 우리 성도들은 정해진 규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단정해 나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을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첫째가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열 처녀의 비유예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통해서 열 처녀의 비유로 설명하는데 둘로 나누죠. 지혜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 지혜롭다 미련하다고 하는 것은 이 열 처녀는 전부 등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5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도 준비했지만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이 기름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등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직분 혹은 교회의 신앙 연수 이렇게 비교한다면, 기름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상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래 단장되는 성도들은 말씀으로 단장되어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의 신부된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천년왕국의 잔치에 참여한 성도들을 새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고전의 19장 7절로 8절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일을 얻고,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계약일을 얻고 그의 아내가 성도들이 준비되었는데 8절에 보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성도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었는데, 다시 설명합니다. 이 세마포옷이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부되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옳은 것입니까?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관습이 옳은 것이 아니요, 문화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다. 에스더는 헤게라고 하는 내시가 가르쳐준 그대로 자기를 단정했습니다. 여기서 헤게는 오늘날 영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비유한다면 주의 정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오늘 성도들은 목사님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말씀해 주신 대로 말씀과 기도로 나를 단정해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왕의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성도들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신부로서 단정되어 갈 수 없다고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하스로 왕의 신부로 간택된 에스더가 왕궁에 정해진 규례대로 자기를 단정해 갔다고 한다면,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훈련되어 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규례인 말씀대로 오늘도 나를 단정해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기준인 것이죠. 창세기 26장에 보면 창세기의 주인공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넘어가서 이삭이 주인공이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던 것처럼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는 계속 풍년과 같은 환경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흉년도 옵니다. 이삭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오니까 살 길이 없어서 창세기 26장 1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삭이 가는 길을 막으십니다. 26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럽니다. 이삭은 자기 생각대로 한다면 애굽에 가야 살아요. 나일간 유형에 가야 가뭄을 극복한단 말이죠. 근데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 그랄 땅에 머물게 됩니다. 12절로 13절에 보니까 거기서 그 땅에서 농사해서 100배나 얻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믿음의 기복은,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의 신부 에스더가 왕궁의 규례대로 행하여 그가 왕위에 오르는 것처럼, 만왕의 왕의 신부인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대로 순종해서 우리를 단정해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패스트푸드점의 최고라고 하는 칙필레, 이 회장은 자기의 칙필레 패스트푸드점 운영하는데 기본이 운영 영업 방침이 뭔 줄 알아요?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이 회장이 성경에서 은혜 받은 것은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요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래서 이 회장은 손님들이 요구하는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그의 운영 방침의 첫째로 삼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십리를 동행하라.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을 훈련시키기를
손님들이 오면 집정 나와서 자석을 빼주고 테이블마다 싱싱한 생화로 장식하고, 하여튼 손님을 왕으로, 손님들에게 최고의 대접을 줘서 손님들이 여기 가게만 오면 점원들만 봐도 그냥 감동을 받는다. 우리 지난해 식당 평가 전문기관인 자카시 종합적인 평가를 했는데 칙펠레가 최고의 패스트푸드점이라고 선정을 했습니다. 칙펠레 회장인 트루케케시 회장이 패스트푸드점 전국 운영하는데 기본이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 하나님은 그에게 세계 최대의 푸드점으로 축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왕의 신부 에스더가 왕궁에 정해진 규례대로 행했더니 그가 왕으로서 간택되죠.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의 신부감으로 훈련되어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길 걸어갈 때에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되지만 또 하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왕의 신부에서도 두 번째는 왕의 사랑을 받았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다. 여기 사랑함으로라고 하는 원문의 의미는 좋아하다, 만족시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에스더는 다른 여인들보다 아하스로 왕의 마음에 꼭 들어서 아하스로 왕이 더 좋아했어요. 다른 여인보다 더 만족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왕으로 갈등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해 주셨어요. 마치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안 듣는다면 사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아 가십니다.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니까 얼마나 기뻐요. 잔치 준비에 분주하지요. 마르다는 예수님과 일행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아멘 아멘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 모습이 마르다가 보기에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말씀하지요. 저 마리아 좀 야단쳐가지고 나와 같이 준비하게 좀 하소서, 이런 뜻으로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 보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하든지, 음식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하든지 그래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일깨워주고 있고, 오히려 마리아를 야단친 것이 아니라 칭찬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의 신부 에스더는 왕궁에 정해진 규례대로 행했더니 왕의 사랑을 받았어.
만왕의 왕의 신부인 성도들은 정해진 규례인 말씀대로 행하면 주님 사랑받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신다. 조지넴과 마커스라는 사람은 미국 기독교 방송을 세운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대에 결혼한 젊은 부부가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성령께서 계속 감동하는 거예요. 기독교 방송국을 세워라, 기독교 방송국을 세워라. 근데 이들 젊은 부부에게는 세울 만한 능력이 없어요. 가진 돈이 없단 말이죠. 그래도 성령님이 계속 감동하시니까 순종하는 것이 옳다 생각하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합니다. 신문도 배달하고요, 음료수도 팔고요, 후원을도 부탁하고요, 파산의 위기를 여러 번 넘기면서 결국 세운 것이 데이스타 텔레비전 방송국입니다. 지금 미국의 두 번째 큰 기독교 방송국으로 성장되었죠. 이들 부부가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기를 망설여진다면 기도의 ABC를 점검하라 하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망설여지느냐? 그럼 기도의 ABC를 점검하라. A는 뭐냐 하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라. 에스크. 이게 A예요. B는 뭐냐 하면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어라. Believe. 이게 B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내놓겠다고 약속해라. Commit. 이게 C예요. 이게 이 젊은 부부가 도저히 불가능한 걸 성령이 감동할 때, 순종할 때 했던 기도의 내용. 그래서 기도의 ABC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기도는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기뻐하시고 지금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의 신부 에스더가 왕궁에 정해진 규례대로 행했더니 왕의 사랑을 받았다. 만왕의 왕의 신부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정해진 규례대로 순종길을 걸어가면 자동적으로 우리 주님 사랑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받으면 그 다음엔 문제될 게 없다 이 말이죠. 왕의 신부 에스더 세 번째는 왕이 잔치를 베풀어 줬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그랬어요. 에스더를 그 많은 왕 후보 중에서 아수로 왕이 그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느끼고 그를 왕으로 삼고 간택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어서 왕후 에스더가 잔치의 주인공으로 즐거움을 누리게 되죠.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은 훗날 약속대로 천국 잔치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그랬고, 누가복음 13장 2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라 그랬어요. 천국이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천국에 있을 때 천국에서 잔치를 베풀어 준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두 번째 비유가 14절부터 있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어떤 귀인이 먼 나라 가면서 종들에게 자기 재산을 나눠줍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 나눠줍니다. 이 종들은 주인이 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 사용하는데요, 둘로 나눠지게 되죠. 5달러 받은 자와 2달러 받은 그것을 열심히 장사하고 일해서 배로 남깁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갖다가 땅에 묻어두게 되죠. 오랜 후에 주인이 들어와서 종들과 계산할 때에 평가가 달라집니다.
책망받는 자가 있고 칭찬받는 자가 있는데 한 달란트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다가 가정에 가져온 이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합니다. 한 달란트 다 잃어버린 게 아니요, 원금은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해서 배로 남긴 종에게는 칭찬하는데,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종에게 결산할 때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칭찬하는 내용이에요. 2달란트 받은 종도 또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 가지고 왔어요. 이 칭찬한 종이 23절인데 칭찬한 내용이 똑같아요. 잘해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 내용이 똑같습니다. 여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이 땅에서 주님께 인정받고 동행하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다가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 천국에 이르렀을 때에 천국에서 누리는 영화를 의미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왕후 에스더처럼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내정된 자들이에요. 지금 우리는 신부 훈련하고 있는 과정인데, 훗날 주님이 결산하는 날 꼭 이 음성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음성을 듣는 천국 장치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마지막 심판하는데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오른쪽에는 양의 성도, 왼쪽에는 염소 성도로 구분해 놨어요. 오른쪽에 있는 양의 성도들, 복받을 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25장 34절에 보니까 그때 임금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음성 듣는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음성 듣는 주인공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염소 성도들에게 했던 이 악한 자들아, 너희를 위해 드린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미 큰일이잖아요. 심판자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교도소에 가면 그런다대. 그 방 안에서요, 검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다 있대야. 너 뭐 때문에 들어왔니? 이것 때문에 들어왔으면 너 징역 2년 지들끼리 내린대야. 근데 거의 맞는데 또 하도 경험하대서. 그런데 같이 교도소에 들어온 그 옆에 있는 다른 동료가 너 2년 하고 내리는 건 의미가 없어요. 판사가 내리는 것이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 것 의미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심판자는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천국의 영원한 잔치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7월에, 금년도 7월에 터키의 결혼식장에 계약된 사진사가 오늘로 알바 이라크라는 사람의 얘기가 화제가 됐는데요. 결혼식장에서 사진 찍는 사진사입니다. 하루는 사진 찍으려고 보니까 신부가 너무 어린 거예요. 신랑에게 몇 살이냐고 물었더니 15살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터키 법은 여자의 자매들이 결혼할 나이가 18세 이상이 돼야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한 살 낮춰서 17살짜리도 결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7살 이하는 절대로 어떤 일도 어떤 이유는 결혼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15살이라고 그러니까 알바 이라크 사진사가 신랑에게 정중히 부탁합니다. 이 결혼 중지하십시오. 불법입니다. 결혼 중지하십시오. 불법입니다. 근데 신랑이 당신 무슨 말을 하는 거요? 계약대로 촬영이나 하셔? 아, 이거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15살이 이게 불법입니다. 그랬더니 돈을 더 줄게. 아, 안 됩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지하십시오. 사진사가 말을 안 들으니까 서로 언쟁이 높다가 싸우다가 신랑이 코뼈를 부러뜨린 거예요. 사진사가 서로 주먹질 하다가 결혼식이 난장판이 됐죠. 망쳐버렸습니다. 알바 이라크는 이제 사진사로서 내 인생은 끝났구나 생각을 했는데 사건이 터져서 터키 전역에 매스컴을 타게 되는 바람에 알바 이라크가 일약유명인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일약유명인사가 되어버렸어요. 타협하지 않고 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 사진사의 영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국의 결혼 예식장에서 앞으로 우리는 좋은 예식, 일찍 결혼하는 예식 불법은 절대로 받지 않겠습니다 하고 예식장들이 다짐을 하고 알바 이라크는 일약영유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글을 읽으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진사 알바 이라크는 적당히 신랑하고 타협했더라면 또 예식장하고 타협했더라면 살아가기 편했을 거예요. 돈도 더 받았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그네 인생길에는 자꾸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가면서 타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너 편해. 이러면 너 잘 쓸 수 있어. 너 더 유명해질 수 있다니까. 나그네 인생길에 오직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알바 이라크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인 에스더처럼 정해진 규례대로 행했더니 정해진 규례인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면 에스더가 왕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의 사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왕의 잔치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천국 잔치의 주인공이 되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음성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 인생길 살아가는데 크고 작은 여러 일들이 많이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왕의 신부된 에스더처럼 정해진 규례대로 말씀대로 나아가고 주님 사랑받으며 나그네 인생을 마치는 날 영원한 천국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합니다.